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편 말씀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산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와중에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히 도망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제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바리새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염려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헤롯이 붙잡으려고 하니 도망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넌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길을 떠나십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께 아마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정말 염려하는 마음에 그랬겠죠. 예수님 이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활을 당기는 사람이 있고 화살이 활에 이렇게 먹여져 있습니다. 시위에 먹여져 붙잡아 맺어서 시위에 지금 먹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두운 데서 의인인 당신을 쏘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는 거 아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판도가 다 이렇게 바뀌어서 사울의 추종자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해오고 숨어서 활을 쏘려고 화살을 시위에다가 먹이고 숨어서 지금 당기기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터가 무너지면 즉 이제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의인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염려해서 당신 영혼이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지금 원수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화살을 쏘려고 숨어 있으니 빨리 도망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염려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 의롭다고 하지만,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악인이 이렇게 공격해 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터가 무너지면 당신 무슨 소용이, 의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날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 나의 의의를 조롱하고 우습게 알고 내가 믿는 의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악인이 이렇게 번성하고 악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악이 이렇게 성하고 있는데 의인의 터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절망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곤란하죠. 지금 나를 쏘려는 사람이 숨어서 어두워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서 내가 표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 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악한 사람이 더 번성하고 형통하고 힘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간직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없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해야지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교회에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표현하면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이기도 하고, 그 보좌는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리시는 통치의 보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때라야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여기 감찰, 통촉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통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중심을 아주 낱낱이 아주 깊숙한 본질까지 파헤쳐서 알아내신다는 표현이 이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통촉한다는 말은 또 쪼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쪼개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샅샅이 다 분석해서 쪼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살피신다. 그리고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다 알아차리시면서 감찰하신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 중심을 보시죠. 아시죠? 내가 주님 얼마나 의지하는지 아시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그 감찰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의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감추어졌고 우리의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수리하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터인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어른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되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를 염려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감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한 사정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셔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감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 즉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감찰, 하나님의 감찰을 믿는 믿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왜 새같이 숨겠냐? 나는 하나님께 숨었다. 이미 하나님께 숨었다. 나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보리로다. 대면하리로다. 요즘 이 대면이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대면하면 안 된다고, 비대면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배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올바르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악한 것들이 심판받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움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니다. 고백했던 욥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